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보생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추수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용수철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온통 심판들로 가득 찬 내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부조리들로 차고 넘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에 나타나야 하는 그런 징조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래서 막 게임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게임하다가 내가 죽었다. 진짜 그야말로 게임이 끝났다. 이런 뜻이 있고, 끝판을 이겼을 때 게임 클리어,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면 심판 같지만 승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수철, 우리 알죠? 용수철. 이게 그 점진적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게 막 세상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심판과 그런 극렬한 저항들과 그런 아픔들이 계속 이렇게 막 꼬여서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동시에 그 가운데 요소마다 승리의 실마리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평행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메시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은 끝까지 안 가봐도 이게 그대로 끝부분에도 반복이 되는데, 물론 심판도 반복이 되겠지만 승리도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 같지만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아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3의 축복을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쭉 전개가 되며 마지막 때에 그 승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저 끝까지 안 가도
이미 우리는 승리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초반부부터 7개 인의 심판, 또 7개 나팔 심판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또 7개 대접의 심판, 온통 심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인에 있는지, 이 7이라는 것은 또 결국은 완성을 의미하는데 심판의 완성이면서 승리의 완성이고, 그리고 또 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미 사탄들이 우리 예수님께 패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들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과 심판들이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미리 보기 하면서 중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초림과 우리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거머쥐고 있다는 것이죠. 저 크게 보면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확고한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냥 보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살았지만 지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게임이 끝났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7막 7장 아코디온이라고 이제 불러봅니다. 여기 보면은 아코디온이 보면은 이 판들이 안에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들이 점진적으로 수평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번 똑같죠? 7개가 쭉 있는데, 자 1막부터 2막 여기 4, 7까지 쭉 연결되는데, 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막간극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각 장의 중간에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와요. 온통 심판들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 갑자기 승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다음 판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 온통 심판들로 가득 찹니다. 7개 인, 첫 번째 인, 2, 3, 4, 5, 6 가다가 7의 승리가 나오고, 그 다음 판에도 또 7개 나팔 심판이 그대로 수평적으로, 그러나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런데 6번째에서 7번째 넘어갈 때 갑자기 승리의 내용이 있으면서 그 다음 연결해줘. 그래서 이 막간극의 핵심의 역할은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조인트, 이 마디의 관절이 있죠. 이 역할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광야 같은 이 삶,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는 그 역할 부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승리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 바로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이긴 자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내용들이 각 장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관절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또 연결해주고 또 심판이 이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승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주의 말씀 때문에 더 강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미 이겼고 또 앞으로의 전쟁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또 승리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사막에 나오는 그 장면들 중에 있는 막간극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6까지 갔다가 7 넘어갈 때 어떤 대조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막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관절 역할을 하면서 또 용수철 역할도 하면서 또 아코디온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 장으로 연결해 주는데 또 그 다음 장은 또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장의 또 마지막에 또 막간극이 수평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다음 장으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7, 최종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비록 심판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올라온 복음,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씬 넘버 6죠. 다시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추수고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보통 통상 진노의 포도주 또 추수.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느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러한 추수의 내용이 나오는데 날카로운 낫 한 개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날카로운 낫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는 곡식에 대한 추수면서도 동시에 포도송이에 대한 거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는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온통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의 세상은 맞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알곡과 축진, 알곡에 대한 수학의 내용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 밖에서, 성 안이 아닙니다. 성 밖에서 이 포도주 털이 있는데 그것을 짓밟는 자가 짓밟았을 때에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으로 퍼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 스타디온은 192m인데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300km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세상 온통 피바다가 된다는 거죠. 자, 왜 온통 세상이 되느냐? 이 스타디온은 300km인데, 이걸 계산하면은 세상을 지칭하는 상징수, 4의 여러 배수거든요. 그럼 이 4가 뭐냐? 이거 보세요. 사각형. 옛날 사람은 지구를 사각형으로 생각했죠. 사각형. 실제로 말씀에도 보면은 이 4개에 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거 4갈래고, 동서남북도 4방향이죠. 땅을 사방으로 의미하는, 열국도 사면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천사도 4생물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24, 31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역시 이것도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방에서 모은다.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 이것도 마지막 때.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인데 어디? 사방에서 모은다. 그 결국은 포도주 틀에서 그 바른 이가 밟았는데 그 포도주의 피가 스타디온, 그렇죠? 1600 스타디온, 온 세상의 피로 번복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심판. 그게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의 내용에 보면은 결국은 이 포도주는 독이라고, 독.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돔을 이 말씀에서 의미했는데 에돔이 포도주로 상당히 유명하답니다. 또 뜻도 붉은 뜻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적을 짓밟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상의 서곡 연주가 시작됩니다. 연주자가 어디에 서냐 하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연주자가 되는데 이 연주자가 유리바다가에 서서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세상에 피바다가 되는데 왜 노래입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 전신의 재앙들로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리바닷가라는 이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연상이 됩니까? 모세의 노래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죠. 이 모세가 언제 이 노래 불렀을까요? 언제?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홍해 바다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례를 상징하죠. 세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서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모세의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옛날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용수철이라는 겁니다. 용수철. 온통 꼬여있는 우리의 세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은 창조 때부터 또 모세 때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령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만국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안할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찬양하잖아요. 근데 옛날 노래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모세가 옛날에 불렀던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용수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온통 심판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승리다라는 것이 용수철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온통 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의 모습들이 그 다음 아코디온 그 다음 장 7막 7장인데 그 다음 장으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그냥 연결이 아니라 상승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브릿지 상승 역할을 하면서 비록 심판의 반복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반복을 관전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견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너희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아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반드시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맛보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음 받아서 그 모든 죄악된 것에서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 맛보시고 승리를 맛보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